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원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4장 우리 38절에서부터 우리 4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어제까지 보았던 그 말씀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38절부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당 예배를 마치신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식사를 위해서 한 가정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정 초대를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었어요. 개인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또한 가정을 만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셨다.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은 그냥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만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개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가셔서 그 가정의 모든 이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특별히 그 가정은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예수께서 이제 시몬의 가정과 알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시몬이 예수를 초청하게 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는 없어요. 내용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가시게 된 것은 바로 뒤에 이제는 시몬의 회심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시몬은 말 그대로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는 사건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시몬이 회심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을 미리 내다보는 준비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베드로를 만나기 전, 우리는 베드로를 만나고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물을 던지는 그 순종이라든지 나를 떠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실은 이미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시몬의 그 장모를 그 치료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의 계기를 미리 마련했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든지 간에 예수께서 방문한 시몬의 집은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시몬의 장모가 극심한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는 가정은 세상에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그 나름대로의 고통스러운 문제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몬의 가정에도 그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이게 열병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말라리아가 아니었을까, 뭐 댕기 열병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뭐 장티푸스나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전염병이었을까? 근데 전염병이었다면 그렇게 집안에 같이 두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열이 많이 나서 뭐 열이 나는 이유는 뭐 많죠. 이유는 많죠. 이렇게 염증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열들이 많이 나기도 하고, 폐혈증이라든지 뭐 다양한 질병들이 열을 동반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지만 어쨌든 열병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상적인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하죠. 이 여인을 고쳐달라. 이 여인을 고쳐달라.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몬의 장묘 열병을 고치시는 내용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뭐냐? 놀랍게도 시몬이나 시몬의 장모는 열병 치료를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무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는지, 아니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의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따라온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그 가족 식구였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누가는 이들의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여자를 위해서 간구했을 때 이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후에도 교회에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간 옥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죠.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보기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중보를 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주여 누구를 도와주소서, 누구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보의 기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직접 해결하신다. 이런 내용의 말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또 교훈은 뭐냐면, 가까이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명의 사람들의 간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몸을 움직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라고 합니다. 가까이 서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간청에 따라서 그 시몬의 장모 멸이 곁으로 바짝 다가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정말 주의 천사가 목자들 곁에 가까이 선 것과 같은 그런 동작을 좀 의미하는 것처럼 좀 밀착되어 있다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주의 천사가 여자들 곁에 가까이 선 것과 같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던 밤에 주의 천사가 그의 곁에 가까이 선 것과 같이,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가까이 행하는 어떠한 부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하늘이 땅에 가까이 온 것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온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비참함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온 것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의 그 장모 곁에 다가가셔서, 정말 강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능력의 주님께서 질병의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을 한 여인의 곁에 서서 그를 고치시죠.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셨죠. 주님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일들을 되풀이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로마 군대 영문에서 보호받던 밤에 주님은 바울의 곁에 오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군선을 타고 로마로 가는 동안 풍랑의 죽음 가운데서 주님은 또 그와 가까이 오시고,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라는 건 보호하신다는 의미고, 가까이 오신다는 건 치료하신다는 의미고, 가까이 오신다라는 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시고, 같은 편이라는 것을 의미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르짖고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일단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한 가지 또 교훈은 뭐냐면, 이제 이 시몬의 장모가 예수에 의해서 치료받아요. 열병이 떠나자 이 시몬의 장모는 곧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자원하는 봉사가 생긴 거죠.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자원의 봉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봉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봉사가 없는 것은 은혜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문제는 봉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 봉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장 좀 안타깝고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뭐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정말 열심히 다해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그냥 때려치기도 하고 중간에 내려놓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유혹을 한다 해도 예수님이 먼저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또 그것도 뭐 페이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병을 낫는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은 정말 밤을 지새우는 것으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 열심을 또 막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는 게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나오죠. 각각 각색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람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고, 주님이 여느 인간과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의 손은 크고 넓은 손입니다. 예수의 손은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관심을 가지시죠. 이러한 생각이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예수께서 하나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걸 오늘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하루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또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